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신율적 신앙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율과 타율, 이 중에 인간을 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율일까요? 타율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새학기 첫날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3편의 페이퍼를 제출받아 이번 학기 학점을 매긴다 였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강의하는 클래스는 모두 3개였습니다. 3개 클래스 모두 학생들의 수준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마감 방식을 다르게 했습니다. A 클래스는 완전한 자율과 선택을 주었습니다. 마감일이 따로 없다. 학기 마지막 날까지 자유롭고 지혜롭게 선택해서 제출하라. B 클래스는 자율적 제한을 두었습니다. 각자 마감일 서약서를 자율적으로 정해서 적어내라. 1번 페이퍼는 언제, 2번은 언제, 3번 페이퍼는 언제. 학기 말에 몰아서 낸다고 해도 된다. 단 서약 마감일보다 늦게 내면 감점을 줄 수도 있다. C클래스는 완전한 간섭과 통제를 했습니다. 3개의 페이퍼의 마감일은 각 4주차, 8주차, 12주차로 한다. 늦으면 감점이다.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는 없다. 자, 여러분 생각에 3클래스 중 어느 클래스가 가장 높은 평균 학점이 나왔을까요? 어느 클래스가 가장 낮은 평균 학점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어느 클래스가 보다 큰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완전한 자율과 선택을 준 A 클래스, 자율적 제한을 가한 B 클래스, 완전한 간섭과 통제를 한 C 클래스. 결과는 선택의 여지가 가장 넓었던 A 클래스의 점수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간섭으로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C 클래스의 점수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의 제한을 가했던 B 클래스는 중간이었습니다. 행복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 클래스는 완전한 통제를 당했으면서도 숙제가 밀리지 않고 제출되어 평화로웠고 행복감의 순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완전한 자율과 선택이 주어진 A 교실은 막판 몰아치기를 하느라 고생에 찌들었고 행복감도 가장 낮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무엘슨 교수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인간은 자율적 선택보다 타율적 통제 또는 제한적 자율에서 더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모순 아닙니까? 자율이 행복감을 많이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이니 말입니다. 혹시 인간은 자율과 선택이 주어지면 바보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인간이 이런 바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진작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하가 보여준 행태는 인간에게 자율과 선택이 주어지는 순간 바보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자율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그 금지법을 지킬 수도 있는 자율이었습니다. 또한 그 금지령에 대한 순종을 선택할 수도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 자율과 선택이 주어진 순간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자유를 존중하시는 분이라고 지켜 세우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뱀을 만나면서 그들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그 마신 열매를 먹고 싶다는 욕망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자율도 주어졌고 선택도 주어졌으니 이 욕망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실 뱀을 만나기 전까지는 갈등은 없었습니다. 욕망은 있었으나 절제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자 뱀을 만나면서 갈등은 커지고 욕망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싶었습니다. 내게도 자율이 있고 선택권이 있다는 생각에 몰두하니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대수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결국 금지령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의 자율과 선택이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율적 선택을 한 결과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땀을 흘리는 노동과 목숨을 건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사는 동안 내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생명의 한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행복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율과 선택이 가져온 불행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의 일을 까마득히 잊은 듯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율과 선택을 강조하며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하고 있나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니 시비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결과를 책임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율과 타율을 넘어 신율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율에 의해서 보다 행복해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율,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지시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는 자유를 가졌으나 신율적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율이 인격적임을 믿는 것을 넘어 신율에 순종하는 것이 더 인격적인 것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혹자 뱀은 이렇게 설레발을 합니다. 어떻게 자율보다 신율이 더 낫다고 하느냐? 이건 사기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어찌 인격적이냐? 과연 그럴까요? 신율을 따를 때 생명과 행복을 얻는다면 유혹자 뱀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행복의 나라는 자율과 타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율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복의 나라에서는 신율로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율과 선택이 가져온 폐단이 신앙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마세요. 그러니 관심 끄세요. 라는 말은 신율,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율적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신율적 제한과 신율적 복종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율이 아닌 신율에서, 선택이 아닌 복종에서 나옵니다. 반면에 자율과 선택을 우상화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보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자윤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자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율적 신앙이 아닌 신율적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로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행복의 나라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자율과 선택의 자유가 가져오는 파멸의 결과를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신율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여 주님의 행복의 나라에서 마음껏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